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 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 미명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웃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하나님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첫 자리에 항상 주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30절로 3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실수를 정당화시키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마저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수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수와 허물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다시 고쳐서 실수투성이의 그 사람을 새롭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의 실수가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람, 이삭과 리브과 야곱과 에서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의심을 합니다. 그는 눈이 어둡고 침침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음성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의 음성과 동생의 음성을 눈은 멀었지만 소리로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기 때문에 이삭은 혼동에 빠져버렸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서슴지 않고 확실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을 뿐 아니라
자기 에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놓고 산에서 갓 잡아온 짐승이라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빨리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삭의 의심이 깊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주셨다며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이상합니다. 이삭은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삭이 야곱의 몸을 만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마음에 확실한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드디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그러나 손을 만져보고 나서 더 갈등은 깊어집니다. 왜냐고요?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와서 이삭을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뒤에서 사주했던 리브가가 이런 일을 예측하고 염소 털을 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을 변장시켜 붙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인간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축복하려고 마음먹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에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야곱과 입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진짜 목적은 입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아들의 냄새, 향취를 맡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냄새는 거짓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입맞추기 위해서 아들을 가까이 불렀지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취를 풍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주도 면밀합니다. 이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예측한 겁니다. 에서의 좋은 옷을 한 벌 훔쳐다가 야곱에게 이미 입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몇 번 시험을 했지만 야곱을 끝내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아낌없이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 축복을 내려줍니다. 복은 여러분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가난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복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리더십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의 일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책의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남의 복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가진 것 같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애롭고 고독하고 홀로였습니다. 집을 떠난 지 14년 동안 정동 고향 부모의 곁을 오지 못하고 14년 동안 애롭게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늘 애롭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세월의 연속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선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 또한 선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로 31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열심히 들어가서 사냥을 해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막 도착하는 순간 하필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집으로 빠져나간 순간이었습니다. 32절로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심히 떨었도다 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에 보니까 몸에 진동이 올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떨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진짜 받은 충격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몰래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었구나.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34절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뒤늦게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는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었지만 자기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39절로 40절에 보니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겠고 너의 동생을 섬기는 운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서는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어떻게 독하게 먹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긴 에서 동생을 향하여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이 결심이 어쩌면 에서로 하여금 더 비참하게 만든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대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하여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실수 앞에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심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쉼없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